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교회 성원들은 성령이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망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일상에 대한 근심과 호기심을 접어든 채 온전한 마음과 진리를 향하는 열망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비롯한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블랙홀과 흑암 에너지, 그리고 땅의 수목과 동물과 곤충과 미생물,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온갖 생명체들, 이미 세상에서 살다가 사라진 것들과 앞으로 나타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살리는 천대 믹스로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생명 심판자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일상으로 경험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경제 성장 만족이라는 야만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도 이런 시대 정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 두란노 교회에 저희를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세속의 때를 씻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의 갑옷을 덧입혀 주사 한 주 한 주 아버지께 더 가까워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는 것이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며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어리석음과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순전한 마음과 충만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께만 드리는 경외로 오늘의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기쁘게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저희의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해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윤님을 사랑합니다. 이정도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재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성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혼잡한 영이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영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188쪽입니다. 신약성서 188쪽. 신약성서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깁니다. 심호하시고 자 천천히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비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이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시편 104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879쪽입니다. 성시 교독 시편 구약성서 879쪽 시편 104편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878쪽 또는 879쪽 시편 104편 24절부터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시대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우수하니이다. 그곳에는 새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미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드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주변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시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50쪽입니다. 신약성서 250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49쪽, 250쪽,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자, 앞쪽으로 넘기셔서 172쪽입니다. 172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어난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지난주에 이어서 60절부터 71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니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길, 가룟 유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아주 짧은 책을 하나 읽다가 문득 머리를 치는 구절을 봤습니다. 제가 주보 뒤에 짤막하게 한 토막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책 제목은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로빈 월 키머러라는 생태학자가 쓴 글인데요. 자연은 계산하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아주 짧은 한 토막의 얘기가 있습니다. 언어학자 데니얼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브라질의 우림, 그러니까 아마존강 유역의 우림이죠. 그 우림 지역에 사는 수렵 채집 부족에게서 배우고 쓴 글이다라는 글인데요. 자, 그 수렵 채집 부족은 어떻게 사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버렛은 사냥꾼이 큼지막한 사냥감을 집에 가져온 것을 보았다.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컸다.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고 물었다. 훈련하거나 건조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었기에 저장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냥꾼은 에버렛의 질문에 어리둥절했다. 고기를 저장한다고?
왜 그러야 하지? 그는 잔치를 벌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금세 이웃 가족들이 불가에 모여 앉아 사냥감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먹어 치웠다. 에버렛은 이 행동이 진화의 관점에서 생존에 유리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가 속한 문화의 경제 체제에서는 저장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이다. 에버렛은 다시 물었다. 숲에서 고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스스로를 위해 고기를 저장하지 않나요? 사냥꾼은 이렇게 대답했다. 고기를 저장한다고요? 왜 그래야 하죠? 형제의 뱃속에 저장한다면 몰라도요. 형제의 뱃속에 저장한다는 이 문구를 읽는 순간에 제 머리를 확 쳤습니다. 2025년 5월 30일 한국에서 출간된 바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결국 이 차이가 뭐죠? 에버릿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문명 사회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약육강식이라는 걸 알고 생존 경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그냥 살아오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눈에 그 수렵 채집 부족의 삶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그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채집 부족 사회의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에버렛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을토당토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형제의 뱃속에 저장한다. 이게 뭔 뜻이에요? 형제의 뱃속에 저장한다? 내가 먹고 남는 거 같이 나누어서 그들도 먹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왜 그게 유리하냐 하면 결국 그 사람도 어느 날 하다가 사냥감을 잡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잡는 날 그 사람이 사냥감을 잡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나한테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풀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더불어서 공동체를 사는 거거든요. 그거구나.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 에버렛과 그 다음에 그 수렵 채집 그 부족의 그 사냥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죠? 결국 그 차이 때문인데 그게 뭐가 지금 차이가 있어갖고 그렇게 보는 건데 똑같은 얘기를 바로 세계관의 차이죠. 세계관의 차이. 에버렛의 세계관과 사냥꾼의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걸 놓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뭐 때문에 어려워요? 오늘 답 다 나왔는데 세계관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 익숙하고 그 세계관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세계관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 내가 지난주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슴도 많이 뜨끔했을 뿐더러 우리 진짜 너무 엉터리였다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네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이 이제 6장 마지막이거든요. 6장 시작이 뭐였죠? 또 기억도 안 나요, 유적시형이.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고 6장에서 71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로부터 출발한 내용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그 결론이 오병이어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무리들, 군중들은 뭐를 봤죠? 기적을 봤어요. 배불러 봤어요. 지금까지 배불러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러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우리의 뭘로 삼자?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냥 배부르게 살 수 있다. 결국 그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얘기가 지난주에 얘기해봐요. 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지금 어긋났잖아요. 그 군중하고.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다.
내 살을 뭐하고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지금 그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여기서 천천히요.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그냥 이름만 예수쟁이일 뿐 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따르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계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영생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잠깐,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반대는 유한한 생명이죠. 유한한 생명.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생명은 뭐죠? 유한한 생명.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땅에서 끝나는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명은 무슨 생명이다? 유한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들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당신들은 원래 당신들 속에 신적인 생명이 있어. 신적인 생명. 다른 말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들 속에 있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불러? 영생이라고 불러. 근데 그 영생이 여러분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뭐와 뭐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표현되거든. 자, 해석 잘 해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유한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죽었어요? 성경에서 지금 죽었다고 표현했잖아요. 뭐가 죽었냐고. 나 지금 살아있는데. 영생이 죽었어요. 그렇죠. 영생을 죽인 거죠.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 있던 우리의 생명, 영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속에 있던 그 영생, 신적인 생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다시 뭐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결론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유한한 생명의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까 엘리엣과 누구하고? 수렵 채집 부족의 사냥꾼하고의 보는 관점, 그 세계관의 차이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끊임없이 오병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네 세계관을 바뀌어야 돼. 너한테 신적인 생명이 있어. 원래 있었어.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너 속에 있었는데 그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 그 죽어버렸던 그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영생을 내가 다시 주는 거야.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면 뭐 식인종처럼 실제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속에 체화시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용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실행해야 돼.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편 133편의 영생 또 기억하십니까? 시편 133편의 영생은 헐몬산에 뭐가?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 평야의 모든 그 대지를 뭐한다? 적신다.
쉽게 말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퍼지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는 영원히 지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된다. 그 삶을 뭐라고 부른다? 영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영생은 결론적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하는 생명의 가치관, 다른 말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생각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무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 세계관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그 생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해. 결국 그 세계관으로 바뀌면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가다 착각을 합니다. 아, 부활 생명, 영생은 내가 죽으면 얻는 거지. 그러면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대신에 죽을 때 그렇게 바뀌면 되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헐몬산의 이슬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글에 있는 사냥꾼처럼 남는 것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의 어디에? 뱃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친구의 뱃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옳은 거예요. 자, 그런 가치관이 지금은 사라졌다는 거죠. 뭐 사라질 정도가 아니라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골 가서 살아도 얼마나 삭막해요. 그죠? 네 거와 내 거가 정확하게 구별된 분들은 예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도우면 살았고, 그죠? 집안에 무슨 경사가 있거나 또는 예사가 있으면 다 집집마다 콩나물 하나라도 걷어가지고 다 모아서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독해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바뀌었냐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왜 그 사람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가치관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세계관을 다시 돌리는 것이 결국 어쩌면 구원인지도 몰라요. 진짜 구원은 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뭘로?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라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은 누구의 힘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 그러니 당신들은 내 힘으로 살아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있다. 자, 그 얘기 다시, 아까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사냥꾼은 내가 저장하지 않더라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친구 뱃속에 저장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요. 왜? 내가 못 잡는 날 그 친구가 사냥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또 놀아 먹게 되는 거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곳, 바로 그곳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온 평야를 적시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025년 설교단 앞에 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많이 좀 찝찝합니다. 왜 그러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세상이 어떤데,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 소리 하고 앉았냐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지난주 계속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바로 그렇게 따지다가 보니까 현실에 맞는 얘기가 자꾸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죠? 현실에 맞는 얘기로. 현실에 맞는 얘기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가치관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의 세계관에 그죠? 좁혀지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니 세상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날로 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과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올까? 다시 얘기하면 좀 전에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 뭔 얘기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요? 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를 읽어준 거죠. 그죠? 요엘서를 가져와서.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요엘서에 예언됐던 그 얘기가 수백 년의 시차를 지나서 그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알아듣는 것처럼 지금 이 얘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이 내용도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겠지만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그랬었구나. 그게 그 말이 맞았구나.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길과 가룟 유다의 길.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알아들으니까. 자,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생의 얘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 그걸 정확하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로.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또 가룟 유다 당연히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베드로는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읽었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했어요. 그 성령이 자기한테 임해서 성령 강림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자기 몸을 통해 그 일을 이뤘어요. 누구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자기가 실제로 이뤄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뭘로 했는데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무조건 믿었더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었더니 알게 되는 거지 아니까 믿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니까. 신비를 어떻게 알고 믿어요? 믿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누구는? 가룟 유다의 길은 뭐예요? 12제자 중에 우리가 통상 이런 얘기하면 좀 하긴 하지만 가장 똑똑했던 사람, 가장 지식인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뭐를 맡았어요? 돈통을 맡았어요. 돈통. 쉽게 말해서 회계를 맡았어요. 살림살이를. 예수님의 살림살이를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럴 정도로 가룟 유다는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학자들 중에 일부 학자들은 이 가룟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룟. 정확히 치면 이스카리웃인데, 이스카리웃. 이거는 이제 가룟이라고 우리 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카리웃이라는 뜻이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살인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가룟이 지명이라고 생각해요. 나사렛 이름처럼, 성남시 이런 것처럼 지명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갈릴리의 유다가 아니라 가룟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부 학자들 중에 이 가룟, 이스카리웃이 살인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암살자들 알아요? 독립투사들 중에 무장 독립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들 죽이고 그랬잖아. 예. 바로 그 무장 독립의 암살반 단원이었다는 거죠, 유다가.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말의 의미는 유다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뭔가 세계관이 보통 사람보다는 넘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나서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까지 넘어간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한번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식적이고 많았던 사람이고 가장 정의감이 불탔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못 믿었을까? 이거 이제 이해하시면 오늘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일까요? 뭐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가룟 유다가 머리가 나빠서 못 믿은 게 아니에요. 결국 정의감에 불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를 다니면 뭐 자기 개인 구원에 그렇게 맨날 뭐 나는 구원받았네 그 얘기만 하고 앉았다고. 세상을 정의롭게 해야 되고 세상을 화평하게 해야 되고 세상의 공정을 이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얘기하냐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화해, 평화, 용서를 이뤄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쟁이들이라는 것에서는 그죠?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이고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예수의 길에서 벗어났을까? 바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저 능력, 그 능력으로 새로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근데 예수는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당신들 힘으로 그 사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는데 오병이어 사건 처음 났을 때 제자들이 묻죠.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먹여주라. 기억나세요? 너희들이 먹여주라. 그 얘기의 의미가 뭔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으로 내가 그런 걸 줄 수는 있지만 끝없이 내가 그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사람이다.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면 그 사회가 바뀐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채집 부족 사회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세계관이 똑같기 때문에 그 사회가 존속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야 나는 내 거 따로 숨겨놓을 거야. 땅 파묻고 땅에다 파묻어 놓을 거야. 아니면 남들 모르는 어디다 숨겨놓을 거야. 나중에 나 배고프면 먹어야지.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생겼다면 그 부족 사회는 존속하지 못해요. 결국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가 앞에서 나를 따라 내 말 들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바뀌는 것은 네 세계관이 바뀌는 건데 네 세계관이 뭘로 바뀌느냐? 영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다시 얻었으면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영생은 진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이 모든 상황 속에 아마 어느 시점에 가면 인간이 그런 지경이 올 거다. 그 선택을 할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 말의 의미는 세계관이 오직 이 땅의 삶, 그죠? 오직 경쟁,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생존의 세계관을 가진 그
곳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헷갈리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세계관이 바뀌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성령을 통해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읽었던 그 성령 강림절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능력으로만 금방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유한한 생명이 이 땅에서 마무리되고 끝난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영생을 가진 당신들은 부활 생명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옛날 얘기나 아니면 먼 얘기로 듣지 않고 실제적인 얘기로 들으면 내 삶은 진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이 빨간 걸로 써놓은 거 보셨죠? 읽었었어요? 빨간 걸로?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기독교인이 세상의 방법으로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패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투에서, 세상의 경쟁에서 이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패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쌓이면 더 큰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영광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쟁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는 여러 방법입니다. 몸이 아파서 믿을 수도 있고, 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느 방법이든 여러 모양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그렇게 이끌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표는 쉽게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도 된다, 우리 집은 다 잘 될 거다, 예수의 능력으로 모두 서울대 갈 거고, 모든 사업 다 잘 될 거고, 우리 결혼도 애들 결혼도 다 잘 될 거다. 얼마나 허망한 얘기를 지금 끊임없이 반복하고 살고 있잖아요.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 영생의 세계관이 아니라 유한한 생명, 이 땅의 세계관일 뿐이잖아요. 그 이 땅의 세계관을 교회 안에 들이고 와서 그 교회 내에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진짜 예수님이 지금 저기서 우리를 쳐다보신다면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네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줘서 나온 거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네 속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다. 근데요, 바로 뒤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이 땅을 떠난다, 죽는다, 이렇게 십자가 달린다, 부활,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죠?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똑같은 베드로의 그 1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속에서도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 누구와 누가 같이 역사한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11조도 잘하지, 새벽기도 충실하지, 주일 성수 얼마나 열심히 해.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악한 영에게 사단에 당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습니다. 돌변할 수 있다는 것. 자, 오늘도 7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불렀어요? 마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자기 12명 핵심 제자, 그 중에서도 집사로 돈 관리를 맡고 살림살이를 맡아주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마귀라고 할 수 있느냐?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 자체,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의 문제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애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 힘이 아니면 나는 순간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몇 초 만에 졌는데, 몇 초 만에 사단이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베드로의 길과 가룟 유다의 길인데 결론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베드로의 길은 믿고 알게 됐어요. 믿었더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알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수를 알 수가 없었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의로운 세상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예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맨날 나를 내 살을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상한 얘기, 차원 높은 딴 얘기만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제 좀 알아들을 만해요. 아,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이 정의를 싫어한 게 아니라, 평화를 싫어한 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셨지만 본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세계가, 마음속이 바뀌면 그 세계가 온다고 믿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세계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진정 정의로운 공동체가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가 왜 배타적인가? 예수가 왜 배타적인가? 오늘 것도 읽으면 조금 더 다시 읽어보겠지만 속 상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정도로 인기 있었고 그 정도로 사람이 몰렸으면 그냥 눈 한번 찌끈 감고 그냥 그분들 조금만 등 두드려 주듯이 이렇게 살살 두드려 줬으면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예수는 과감해요.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다 떠나게 놔두잖아요. 다 떠나게 놔두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야? 한편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얘기하면, 아, 영생을 얻는다는 거, 구원을 얻는다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돼야 그것을 받지, 어떤 게 강제적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강제적으로 물가에 가서 말이 스스로 물을 먹게 해야지 물을 떠갖고 입에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진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자 하는 그 영생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한 글자 두 개의 영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생명이 유한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 아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배타적이 아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는 진짜다. 저는 그래서 예수가 진짜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배타적이 아니라 조금 눈치도 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요것도 관계도 파악해가면서 눈치껏 알아서 잘했다면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일반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세요.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세계관은 온전히 바뀐다는 것. 자, 그 생각을 가지며 오늘 본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 제자 중, 자, 여기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어렵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된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제자라는 거. 단순히 무리가 아니라 제자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만 가져요. 제자 그러면 12명의 제자. 아니죠. 제자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파견했잖아요. 몇 명이었죠? 그때 몇 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냈는데 70명. 70명. 그러니까 최소한 제자는 70명은 넘었어요. 그죠? 그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 그러면 12명만 생각하는 거. 왜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여러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쉽게 말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느냐? 결론은 나왔잖아요. 못 알아들은 면도 있고 또는 그 말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자, 여기 아까 읽었던 에버렛이 그 사냥꾼의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거꾸로 에버렛의 얘기를 사냥꾼이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틀렸기 때문에? 세계관이 틀렸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의 얘기를, 스승의 얘기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역으로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6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죠? 그 태초에 있던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부활 성천하신 거예요. 그 부활 성천하신 것을 본다면 니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수근수근거리면서 못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 성천하는 그 모습을 당신들이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어땠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 성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일부가. 그렇다고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일부분만 됐을 뿐이지 부활 성천을 본 사람들조차도 실은 모두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커요. 세계관이 넓어요. 넓은 세계관, 긴 세계관, 먼 세계관 그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남들보다는 유할 수 있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더 악착같이 싸워요. 거기다가 예수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도 우리 성령 강림절이고 아까 로마서를 읽고 여러분 읽었는데 결국 그게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얘기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한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거꾸로? 당신들을 통해서 누굴 봐야 한다? 예수를 봐야 한다 이 얘기잖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그 영생을 가진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를 볼까 안 볼까? 예수가 보이면 진짜지만 예수가 안 보이면 그건 가짜예요.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가 안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베드로를 통해서는 누구를 봤지만 예수를 봤지만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차이가 그거예요. 차이가 그거. 여러분 스스로로 통해서 진짜 내 모습 속에서 내 삶의 태도,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결국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근데도 뭐 별로.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표현을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이게 좀 그죠? 거북한 표현인데 이 얘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결국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육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은 육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은 생명을 얻는데 무익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우리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뭔 가치관을 가지면 영생의 가치관, 영생의 세계관을 가지면 살지만 육의 세계관, 다른 말로 무한한 생명의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면 결국은 죽는다. 뭐 결국 그 얘기. 결국은 영이 살리는 거지 육은 살리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당신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당신들이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기 거북했지만 내가 주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63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그런데도 그러면 왜 함부로 듣느냐? 그럼 어떻게? 너 아니니까 너 나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 너 마귀다. 자, 다 있는 앞에, 제자들이 지금 다 있는 앞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 본인이 마귀라고 생각했던 누구가, 가룟 유다가 돌이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아는가 보다, 우리 스승님이 다 아네, 돌이키라는 소리인데 결국은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이게 똑같이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지난번에 나왔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람만이 진짜다. 이 말을 따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해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나한테 오면 그 제자가 진짜다, 이 뜻이거든요. 자,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불과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수천 명이 모였고 그 수천 명 중에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이 내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제 다 떠나갔어요. 이제 함께 다니지 아니한데 몇 명만 남고요? 12명만 남고. 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가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12제자만 12명 남았어요. 딱 12명.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의 의미가 가려면 가라 이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지. 너희도. 자,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죠.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바뀌었던, 어떻게 바뀌었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세계관이 바뀐 게 바로 성령이 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자,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그 얘기잖아요. 이제 진짜 완벽한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란노 공동체 우리의 고백이 저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세계에 많은 성현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삶의 교훈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만 갖고 우리가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은 이 땅의 삶 통해서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확장시켜서 저 땅의 삶까지, 다시 얘기하면 부활 생명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을 바뀌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거죠. 영생의 말씀, 영생,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태초에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어버린 그 생명, 그 생명을 다시 되찾는 것, 그 되찾는 것이 유한한 생명으로 끝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의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온전히 바뀌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은 가치관이 확장되는 거다. 그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들이 만든 그 공동체는 진짜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살만한 공동체가 된다. 그 공동체를 꿈꾸고 그 공동체를 다른 말로 이름하여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저 위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 공동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수렵 채집 부족의 그 사냥꾼의 마인드, 그 사냥꾼의 생각처럼 친구의 뱃속에 저장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우리로는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저는 거기에 한 표입니다. 확신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인가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다. 그 뜻이겠죠. 자, 6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참 대단해요, 그죠? 12명 있는 데서 한 명은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죠?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얘기하면 그 마귀라고 생각했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라고 한 얘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앞으로 일어날 팔자러라.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땅의 삶에서 예수의 힘으로 내가 더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을 베푸는 그를 통해 이 땅의 삶에 충실히 살겠다는 그 세계관을 가진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진짜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영생의 가치관을 갖는 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한 부류. 그 다음에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긴 하였으나
그 예수가 이루어지는 그 예수의 리더십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직접 만들어 보고자 했던 부류. 많은 부류는 아마 세 번째 가룟 유다의 이 부류들이 세상 곳곳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러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자기를 죽였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죠? 내 뜻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그 가룟 유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나는 어디에 속할까? 그냥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못 알아듣겠다. 또 알아듣는다고 해도 나는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세계관을 확장할 수는 없다.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성 그대로, 인간의 욕망 그대로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 하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난 그들에 속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그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부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정의롭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투쟁하고자 하는 그 부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 사람의 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며 자, 오늘 본문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려우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여기서 말씀이 주께 없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탈 자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거북할 정도로 들었습니다. 뜨끔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진지하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조금은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로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역군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길로 갈 수 없는 그 길은 너무나 협소하고 좁은 길임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손을 맞잡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라.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정하게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그들을 지키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다 다짐하는, 그래서 영생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생이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그 마음까지 담아 이 예물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진정의 영생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친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성경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2025년도 성령 강림절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에 사로잡히게 하는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